천야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 위드 상황에서 이렇게 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배가 또 생명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진짜 할 도리 다 했어요. 이웃의 생명을 배려하고 지키고,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소중한 분들이고요, 또 저에게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서, 여러분이 없이 제가 어떻게 공적 사역을 감당하며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따가 간증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참 소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가 그냥 자기 자신을 한번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자신을 향하여, 할렐루야. 사랑해요, 축복해.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 소강석의 이름을 불러요. 소강석의 마음, 우리의 축복을 드려요. 축복을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같이 머리 좋고 영악한 사람이 외삼촌에게 완전히 당해버렸어. 그래서 14년 동안 보상도 받지 못하고 머슴살이만 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쭉 한국교회 섬기면서요, 말을 지나치게 잘하고, 또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은 이제 반드시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한테 반드시 보응을 당하고, 반드시 너무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또 생겨나 버려. 자기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어. 참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또 우리 자기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야곱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보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걸 통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신나게 애 낳았다고 그랬어요. 신나게. 하여간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자녀를 낳게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딱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하나님의 감동과 언약을 믿고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탁 가서 외삼촌에게 흥정을 합니다. 외삼촌, 나오고 좀 흥정합시다. 이제 내가 품삯을 받아야 되지 않겠소? 이 마누라 2명 언두고 14년 동안 종로로 됐는데 이제 품삯 정합시다. 외삼촌 양무리 가운데 흰 양이 많아요, 아니면 알록달록하고 그 다음에 아롱진 거 점박이가 많아요? 흰 양이나 검은 양이 훨씬 많아요. 알록달록하고 이상하게 생긴 양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앞으로 새끼 나면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고 점박이, 그것만 내 것으로 삼읍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라반이가 기똥차거든요.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중에 한 2-3마리만 아롱지고 점박이만 있어요. 전부 다 흰 것 내지는 검은 거예요. 저런 바보가 저런 쪼다가 있나? 그래 얼른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라반이가 얼마나 고약한 인간인가 하면요, 그대로 좀 두면 얼마나 좋아요. 아롱지고 알록달록하고 점박이 양은 3일길 멀리 다 떨어져 버려. 이게 완전히 흰 양 그리고 검은 양밖에 없어. 알록달록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왜냐? 혹시라도 이게 순양이 있잖아요. 좀 이게 발전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 암내가
혹시라도 이제 한 5일이나 10일 정도 되면 혹시 그러면 이제 이놈이 그냥 뛰어가가지고 그 암놈들하고 교미할까 싶어서 아예 사흘길이나 먼 저 목장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말았습니다. 나쁜 인간입니다, 여러분요. 라반이. 여러분 혹시라도 애들 이름 지을 때 라반이라고 짓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꾼 됩니다. 예? 절대요. 뭐 있잖아요. 뭐 네로 애 이름 지을 때 여러분 미국 사람들 가운데 네로 있나 보세요. 없어요. 없어. 전혀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있느냐면 검은 고양이 네로. 검은 고양이밖에 없어요. 이 양반 보세요. 자, 창세기 30장 34절로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롱지고 천박이 알록달록한 건 전부 다 사흘길 저 멀리 자기 친자식한테. 그러니까 이 사위는 개자식이나 봐. 아니 어떻게 자기 친자식한테 딱 맡기고 딸도 내 자식인데 나는 아들과 딸이 난 똑같던데 진짜. 응? 근데 라반이는 말이요 이 야곱이한테 완전히 등쳐먹으려고 그냥 전부 다 자식들한테 그것도 사흘길에다 맡기고 사흘길에 멀리 떨어진 맡기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야곱이는 뭐예요? 폭망이요. 이생망.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염려했을까요? 염려 안 해. 염려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꿈속에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과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말 잘하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서 묵삽을 만들어버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예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보여줬나. 자 성경 기대합시다. 자 창세기 31장 10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꿈의 하나님이요. 꿈의 하나님. 꿈의 하나님. 참. 아니 베델에서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 만나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꿈 딱 꾸게 하는데요. 양들이 교미할 때, 자 순놈이 올라타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순놈이 전부가 다 얼룩달룩하고 아롱지고 점박이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현실은 전부 다 양이 흰놈인데 꿈속에 보니까 순놈들이 전부 다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고 점박이 양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자가 딱 야 내가 너에게 빼앗아주는 축복을 줄 것이다. 네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전부 양떼를 탄 수양이 전부 다 얼룩무늬가 있고 아롱진 것이 아니냐. 라반이가 너한테 사기치고 못된 짓 한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너한테 갚아준 대로 내가 다시 갚아주마. 이야,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야곱의 목장에는 들판에는 아롱지고 알록달록은
한 마리도 없어. 전부 다 흰놈들이야. 근데 꿈에 보니까 순놈들이 보여. 점박이 알록달록하고, 아이고, 그리고 아롱진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대부분이 흰 양이지만 하나님께서 흰 양 속에 있는 열성 유정인자를 발동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흰 양들을 전부 다 사실은 우성인자가 흰 양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에 의하면요. 그런데 겉으로는 흰 양이지만 속에 하나님이 전부 다 요 뭐요, 게놈, 지도, 유전인자를 다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다 야곱의 영적으로 그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 전부 지금 순놈이 알록달록하고 전부 순놈이 아롱지니까 그 씨가 들어갈 때 유전인자가 보여 전부가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고 점박이의 씨앗이 암놈에게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여간 열성 유전인자를 하나님이 우성인자처럼 뭐 작동을 하도록 했든지 간에,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서 전부가 유전인자를 다 바꿔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낳는 쪽쪽 1000마리라면 990마리 995마리가 다 아롱지고 그리고 점박이 양이 태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에게도 유전인자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 게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정문사님 게놈이 아닙니다. 게놈입니다. 게놈. 자, 근데 이 게놈이라고 하는 이 지도가 있는데, 유전인자 지도, 생물이 담고 있는 유전자의 전체 염기 서열을 의미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DNA로 암호화되어 가고 있는 유전자의 총량을 게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염기 서열 게놈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바꿔버렸어요. 김영선 장로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우리 이재훈 강도사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이 뭐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다니까, 성경이요. 그래서 겉으로는 흰 양으로 보였는데, 이거 야곱이가 보니까 전부 다 알록달록하게 보였거든. 순놈이 실제로 낳고 보니까 전부 다 그러더라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점박이 양이 되도록 하나님이 야곱이를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시니 여자, 할 수 있다 하시니 주 하나님 하시라 하시니 능력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걸 야곱이가 꿈에서 봤어요. 근데 야곱이는 꿈의 은사가 있다니까. 사닥다리에서부터 분명히 자신은, 여기 성경이 안 나오지만 수많은 꿈을 통하여 예시적인 걸 보여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흥정을 한 거지, 자기가 망하려고 하겠어요? 폭망하려고?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누가 수렁을 파고 함정을 파도 자기가 오히려 거기에 빠진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수렁에 빠지고 아무리 코로나 장벽 속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면 손님이 막 와글와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계획을 추진합니다. 아마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리고 할 수 있다 하신 말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너의 아무 증거 아니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할 수 있다 하시니라. 할 수 있다 하시니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 주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근데 이 성경은요 그냥 그렇게 했다고만 딱 결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노하우 how to 요 과정과 방법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혀. 자, 이거 꼭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좀 스토리를 재구성해보고 좀 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봄날이겠죠. 야곱이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나무 껍질을 딱 벗겼어요. 그러니까요 흰무늬가 되죠. 흰무늬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 연못에다가 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울긋불긋한 살구나무, 우리나라 말로는 살구나무 이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꽃, 이게 울긋불긋해요. 알록달록의 분홍 꽃들, 이런 꽃들을 따다가 이제 뿌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가 양떼들에게 물을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양떼들이 그 연못에서 물을 먹을 때면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보나마나 아마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신풍나무 가지로 물을 부었을 거, 막 물을 막 그렇게 저었을 거예요. 저 건너편에서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야곱이를 향하여 끼끼 물을 이렇게 저었어요. 그 사랑하는 야곱의 아내가 건너편의 야곱이를 향하여 윙크를 하면서, 그럼 이제 연못물이 막 넘실거리지 않겠어요? 그 연못물이 넘실거릴 때마다 살구나무 꽃이 울긋불긋, 아몬드 꽃이 희끗희끗 양들에게 보였어요. 그때 라헬의 맞은편에서 양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뭘 봤어요? 그 희끗희끗하고 알록달록하고 울렁울렁거리는 그 물결의 모습을 봤다 이 말이죠. 그때 물을 마셔요. 그때 짐승들이 대내에 글쎄요 울긋불긋한 것들이 각인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울긋불긋한 모습이 각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순놈들과 암놈들이 발정을 하게 해가지고 교미를 하게 합니다. 그때 야곱이가 뭐 했을까? 여러분 이건 드라마 대본입니다. 아무튼 간에 내가 야곱이라도요 주여 하나님 꿈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 꿈에 보여준 대로 내 눈에는 지금 보이는 대로는 저 순놈들이 지금 흰놈들이지만 꿈에 하나님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꿈에 약속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저 암놈들을 올라타고 있는 순놈들이 전부 다 전박이의 씨앗을 다 암놈에게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박이를 갖는 유전인 자들을 암놈 속에다 넣게 하여 주옵소서. 뭐 야곱이가 그런 유전인자까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 꿈의 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야,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내가 라헬이라면 야곱이 옆에 와가지고 손뼉치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야지. 뭔 노래냐? 이제 할 수 있다 같이 야곱이 하고 이제 저 라헬이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부흥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어라 의심 말라 하시니 능력 주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시요. 모든 경험도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것이 경험이고 경험이 축적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다 야곱이가 1000마리 중에 새끼를 낳으면 다 알록달록하고 점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알록달록한 이 양이 진짜 990마리 995마리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6년 지나니까 이거요 라반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고 전부 다 외삼촌의 재산이다 야곱의 재산이 된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또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그런 소리 마세요. 야곱이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냥 밥만 먹고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외삼촌에게 전부 다 이용만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야곱에게 뭘 주었느냐?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즘 90년대생이 몰려온다. 공정이요. 우리 하나님은 공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상하게 좀 내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라반의 그 양새끼를 보니까 라반의 양새끼는 이상해요. 낳긴 낳는데 비실비실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몇 달 살다가 가끔 죽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따가 이제 나오지만 라반의 자녀와 라반이가 안색이 달라져 버렸어. 자, 어쨌든 간에 수년 만에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 소설 같은 이야기. 뻥치지 마.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약간의 드라마틱하게 재구성을 했지만 자, 성경을 보시자고요.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을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여간 야곱이도 좀 너무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야곱이 참 기가 막힌 게 말이죠. 아주 자기 새끼는 토실토실하고 그리고 참 세상에
튼튼한 것은 야곱이 것이 되고요. 그리고 비실비실하고 옛날에 말이요, 예, 이런 그런 그 이 병들고 이런 양들은 전부 다 라반이 것이 되게 교배 자체를 그렇게 야곱이가 그때 뭐 개놈 지도라든지 그런 거 전혀 몰랐지만 야곱이는 기도 하나로 믿음 하나로 이 모든 역사를 바꿔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재구성을 하였지만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하여튼 결과가 그렇고 과정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은 양떼와 노비, 재산이 많으니까 노비가 붙을 거 아닙니까? 약떼와 나귀가 얼마나 많았는지. 양떼는 오늘로 말하면 뭐요? 현찰 캐시를 말하는 거예요. 노비는 직원이요, 약떼는 승용차요. 좋은 승용차. 나귀는 차는 차인데 화물차. 나는 왜 이렇게 잘 비유를 잘 들은지 모르겠어요. 야곱이가 거부가 되었어요. 화물차 많지, 승용차 많지, 현찰 많지. 얼마나 복을 받아.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모든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옛날에 내가 강릉에서 꾸었던 꿈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난 다 이제 임사 써가지고 결국은 뭐 그 안에 연합을 한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연합에 도움이 되고 연합과 가까이 하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목도를 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요 막 그냥 달라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다시 하겠어요. 내가 이기면 한국교회가 지는 것이고 내가 져야 한국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그 조그마한 카르텔 헤게모니, 그게 삼국지에 나오는 동탁 같은 놈입니다. 여러분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사람들이 이야 소목사 참 대단하다, 이게 나의 진정한 모습이니까. 이 야곱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데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가 거부가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거부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라반의 자식들이 안색이 달라져 버렸어. 안색이자 31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이제 여러분 벌써 눈치가 달라져 버려. 눈치가, 여러분 그만 알잖아요. 눈치가.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악수 안 해줬다고 혼자 시험 드는 사람들 참, 아이 내가 눈치나 보고 악수는 안 해줬으면 모르겠어 하다 보니까 그냥 악수 못 할 수 있는 거지. 좀 우리 철학에도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눈길 안 줘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면 형제 간에도 안색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니 나의 형제간들은 말이야 그냥 그 작은 집에서 사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가지고 큰 집에 살고, 그러면 이게 와서 보자마자 벌써 평수가 달라지고 자동차가 달라지고, 그러면 형제간끼리도 안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안색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형님부터 주시고 동생부터 주시고, 저는 그저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 형님부터 건강 주시고 저는 비실비실 맨날 아파서 그냥 콜록콜록. 그래야 되겠어요? 네.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제 소강석이 저거는 예를 들어서 또 김 목사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아니 저 하는 것마다 꼴비 싫고 잘 돼. 근데 꼴비 싫은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응? 안색이 달라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나 안색이 달라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웃이 먼저 복을 받은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빌어먹는 게 좋겠어요? 내가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안색이 좀 달라져도 내가 복을 받아서 안색 달라진 사람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빼앗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뭐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우리가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e.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우리 성광현 목사님, 박종 목사님 실망.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거기다가 난 진짜 못 간다고 했거든. 거기다가 못 간다고 했는데 우리 김영진 장로님 안 된다고. 그분은요 장비 스타일입니다. 근데 또 의리는 또 대단해. 그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사실은 좀 뭐 꼭 구태여 뭐 진보 보수 뭐 좌우로 따지면 그분은 굉장히 좌쪽에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동생의 반대를 깨우쳐 주시고 참 알 수 없는 분이요. 오늘 앉았는데 좌쪽에는 김영진 장로님, 우쪽에는 황호여 장로님. 그러더라고. 좌청룡 우백호 속에 소강석이 앉아있다고. 근데 오늘 제가 다른 모임이 있어요. 그게 꼭 제 시간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또 미국 군목들 뭐 원스타에서부터 전부 쫄따구까지 다 와가지고 한미 무슨 뭐 평화 포럼을 한다는 일부에 저 들어와서 설교를 해달라.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이요. 내가 하는데 그분은 그게 또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른 모임은 상관없어. 그냥 대단하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우루과이드 라운드에 가서 머리 깎으신 분이요. 에? 일본의 국회의사당에 가서 여러분 머리 깎고 그때 그런 뚝심이 또 있어. 그래서 내가 졌어요. 또요. 아이고 내가 졌어. 딴 데는 내가 좀 늦게 간다 그러고. 그리고 설교를 오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왕이면 내가 영어로 해보러? 그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역 포함해서 20분이고 그러면 실제 내용은 10분이에요. 에라이 내가 영어로 해버리자. 그리고 영어로 내가 15분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들을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막 그냥 또 새로 한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또 우리 아들이 하도 잘나가지고 검열을 했더니 전부 다 뜯어고 쳐버렸네. 아빠 문법은 완전히 구식이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신식으로 해보라 임마. 그랬더니 오늘 갔어요. 근데 우리 임 장로님 그 국밀보 12층에 자동 그 강단이 있잖아요. 조금 높이 올려줘야지. 왜 나를 맞추어서 나한테 한다고 너무 낮게 해가지고 원고가 잘 안 보여버려. 이야 참. 그래서 점장이가 항상 굿을 못하면 바닥 다스른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어제 그거 영어도 좀 많이 읽어보고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이 고급 영어 아무리 이성 목사님 아무리 그 저 영어 잘하는 사람도요 막 그 이게 좀 고상한 그 한국말을 쓰니까 통역하는데 그냥 하고 있었더라고. 근데 그래도 어쩔 겁니까? 너무 원고가 먼데도 불구하고 안경에 도수를 맞춰가면서 15분짜리를 10분에 끝내버렸어. 그냥 천천히 이것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갔다가 냈다 읽어보다 10분이야. 오늘 보니까 10분이야. 참.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영어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저한테 원더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지. 제가 이래봬도 미국 국가주창교 런천 프로에 가서 제가 그 수많은 상하의원들 내가 그런 곳에 가서 했는데 군목들한테 가서 내가 쫄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 내가 빨리 하긴 했지만 쫄든가 그 뚝심 가지고 그냥 뭐 발음이 되든 어쩌든 그래도 내가 쪼크 하니까 웃잖아요. 웃어요 안 웃어요? 웃지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플리즈 어텐션 플리즈 나를 얼굴을 봐라. 그게 안 믿어지면 그냥 내 스피치 하는 동안에 졸업을 해라.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원더풀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제 안색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아버지 큰일 났어라 야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자꾸 새끼 낳는 쪽쪽 그냥 전부 다 전박이고 아롱지고 알록달록 것이라 그래. 야 라반이는 안 믿어. 이놈 자식이 그냥 물감을 칠했겠지. 염색을 했겠지.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냐. 그 말도 안 되지. 아니요 아버지가 가서 보라고 가서 봐서 털까지 뜯어봐도 전부 다 아롱진 거예요. 염색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미 베델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평을 합니다. 라반의 자녀들이. 그리고 라반이 말을 뭐라고 합니까? 자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제 감정적으로는 그렇지요. 사실은 아니지만 요즘은요 이 팩트가 아무리 사실이라도 내가 인식한 팩트가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참 이게 같은 팩트인데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그냥.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라반의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야곱이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봅시다. 창세기 3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기질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하신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 20년 동안 다 그냥 한 푼도 못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왕관을 빼앗아다가 다윗에게 씌워주셨어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엘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권 그 축복권을 갖다가 다 빼앗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받은 자를 갖다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거 참 보면 너무 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계속 누군가를 증오의 칼을 쌓아놓고 그냥 그 어떻게 여러분 서로 내부에서 서로가 충돌을 하고, 당연히 글쎄요, 나는 클레멘트 6세 요 교황은 무조건 모이래, 무조건 모여서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자고 기도로 이기자고 해서 이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오고 오는 교회의 사표가 되고 모델이 되고. 근데 이 교회에서 모여서 그냥 미사 드리고, 근데 종교개혁 이전입니다. 내가 카톨릭의 어느 유명한 카톨릭을 대표하는 분에게 만나서, 그건 종교개혁 이전의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잘못해서 교회가 집단 감염돼 버리면, 그래갖고 죽으면 그게 순교라. 나는 글쎄요, 나는 광주 민주항쟁할 때 내 개인에게 총을 쏘면 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데, 여러분, 난 그거야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100번 순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럴 만한. 그 어떤 분은 소강석 당신처럼 말이야, 용기 있고 야성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용기를 쓸 때다 써야지요. 아무튼 간에 우리 하나님은 빼앗으시는 축복이요. 근데 그 빼앗아 주시는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바로 언약을 통해서. 베델의 언약, 사닥다리의 언약.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반드시 바리새적이고 중세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오늘 이번 주에 그런 말씀 제가 나누지만요, 칼빈 같은 경우는 전염병 시기에 오히려 쿼런타인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이건 나보다 우리 이재훈 우리 강도사님이 더 잘하신, 그쪽 연구했으니까. 근데 나는 총신 교수님들과 우리나라의 그 교회사 교수님들한테 내가 여러분 그 원고료를 주면서 제가 소논문을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몇 편가 내가 제일 빨리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교회다가 예배 축소하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요한 건 뭐냐?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다가 내가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한국교회를 기울어지게 하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여러분들을 무고하게 생명을 앗아가게 한다. 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받은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예배를 통해서 온다. 여러분, 장소에 당연히 웨스트민스터 21장 5절에 보면 반드시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단입니다. 그러나 21장 6절에 보면은 뭐냐? 비상시에는 가정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성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냥 아닙니다. 나는 주장이 뭐냐?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딱 느껴,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가 자유화가 되면 끝까지 모델하고 써 있어요? 끝까지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니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경험했는데, 아니 예배 자유, 예배 제재가 풀리는데 가정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달려오지. 다 달려오지. 다 달려오지.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오늘 중요한 건 그러나 뭐냐?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은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더 신비스러운 존재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 밥 먹다가 뭐 또 감염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마음이 깨끗해도 우리 집사람 말이 맞아요. 넥타이에 막 코나 덜렁덜렁 코딱지가 붙어갖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털어야지. 그건 외모주의자가 아니야. 목사가 그냥 어디 바지에다 오줌이나 질질 흘리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치국이 묻어갖고 아이 나는 뭐 마음이 깨끗한, 그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세탁도 하고, 보세요, 제가 양복을 입으니까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야, 진짜 오늘 제가 나이스 가이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저녁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도 주님께서 다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십니다. 문제도 주역이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도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지, 큰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가슴에 손을 얹고 만지시는지,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막 빼앗아달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빼앗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